지금 2026년 북중미 피파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개최국인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1대 0으로 패하면서 또다시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제 저거 안 해보나? 최상의 시나리오는 마지막 조별 예선인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 있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기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팀의 경기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조 2위가 확정이 되면서 32강으로 진출이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남아공에게 지고 멕시코가 체코에게 지면 우리는 조 꼴등이 됩니다. 그러면 짐 싸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고 체코도 멕시코한테 지면 우리가 3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복잡한지 아십니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수가 뭡니까?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불안정한 값이 변수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요, 그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가능성과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따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며,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체코가 이기든 남아공이 이기든 심판이 누구든 날씨가 어떻든 32강에 진출하는 데는 변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김을 통해서 조 1위가 확정되는 상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상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무리 요동쳐도 결과를 흔들어낼 수 없는 절대값이 상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컵만 경우의 수를 따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보면 참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수많은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물질, 자녀, 직장, 사업, 인간관계 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기보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끌려갈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질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보면 인생은 변수를 없애는 싸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변수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변수를 없애주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상수를 찾느냐, 어떻게 내 삶의 상수를 만드느냐, 어떻게 상수를 붙드느냐의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수많은 변수를 없애는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던 제자들이 인생의 진정한 상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붙잡아야 할 상수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변수의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셔서 바다 건너편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하게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근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한밤중에 돌풍을 만난 거예요. 저도 갈릴리 호수를 가봤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하탄 면적의 약 3배가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정말 옛날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큰 호수예요. 그런데 지형적 특성상 갑자기 사방에서 바람이 몰아치면 돌풍이 가끔씩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육지에서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고 앞은 밤이라 깜깜하고 바람은 이리저리 불고 파도는 배를 삼킬 만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림으로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묘사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경험과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변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 배는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꽃놀이에 가기 위해 탄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타게 하셨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100% 순종하여 가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재촉하면서 보낸 길이라면 바다가 평안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해서 인생이 꽃길만 걷는 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린 흔히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의 변수가 다 사라지고 만사현통할 거라고 기대감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돌풍은 오더라. 철저히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이더라도 부도의 위기는, 그런 변수는 터지더라. 믿음 안에서 눈물로 키운 자녀라도 사춘기의 혹독한 방황이라고 하는 파도를 만날 수도 있더라.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지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잔잔한 바다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생각지 못한 목회적 변수와 폭풍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억울한 변수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의 변수를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변수를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원래 통제 불가능한 변수의 바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변수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가장 큰 문제는 풍랑이라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 변수가 만들어낸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부터 두려움이 발생됐고, 그 두려움이 배 밖에 있던 풍랑을 배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폭풍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폭풍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과 문제의 변수만을 보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그거예요. 인생의 절대 상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제자들이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 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를 계시하며 선포했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했던 I am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밤새도록 변수의 바다에서 죽어가던 제자들을 향해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자신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언어로 바꾸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파도와 바람의 변수, 나는 그 변수를 밟고 서 있는 절대 상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라는 변수를 밟고 계시고 바람이라는 변수에게 바람아 잔잔하라고 명령하는 절대 상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번 월드컵에 떠오른 스타 한 명이 있는데요. 인구 50만 명의 아프리카 섬나라, 우린 듣도 보도 못했던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 나라의 40세 노장 골키퍼인 보지냐라는 선수입니다. 우승 후보인 스페인과 비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 골키퍼가 스페인의 슈팅 27개를 온몸으로 다 막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역사적인 승점, 월드컵 1점 승점을 안겨줬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이름이 전 세계 헤드라인에 장식되면서 인스타 팔로우가 5만 명인데 지금 1130만 명이 됐답니다. 자기네 인구가 50만 명인데 팔로우가 1130만 명이랍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그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머니가 미국 관광 비자를 받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 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15,000불을 보증금으로 내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든 가난한 어머니가 어떻게 15,000불을 준비하겠습니까? 우리도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면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들렸고 국무장관이 직접 그 나라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긴급 지시를 내려서요.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고 초고속으로 비자가 발급되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미국에 왔답니다. 그래서 자식의 경기를 직관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 꼭 지죠. 100% 집니다. 안타깝죠. 어머니의 낡은 계산기로는 평생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던 문제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풀렸습니까? 비자 발급에 최종 전권을 쥔 국무장관이라는 거대한 상수가 그 문제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최고 권력자가 개입하는 순간 그를 가로막던 돈의 변수, 행정의 변수, 가난이라는 변수는 단숨에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변수 앞에 절망하며 경우의 수만 세고 있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방정식 앞에 국무장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변수를 다스리시는 절대 상수인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단숨에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 복음은 우리의 삶의 변수를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변수를 다스리시는 절대 상수이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내 삶의 바다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절대 상수의 임재를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셋째는요, 배 안으로 상수인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라고 선언하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고, 물 위로 오라고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이 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놀랍게도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 베드로도 파도라는 변수를 발 아래 밟고 서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라는 변수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는 잠시 꺼두었던 경우의 수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도가 높네. 장난이 아니네. 내가 지금 어떻게 바다 위를 걷지? 하는 순간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배하자마자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아 주었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이 즉시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놀라운 결론으로 맺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수가 다 정리되어야 주님을 배에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상수이신 주님을 내 배에 모시자마자 모든 변수가 한순간에 잠잠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 순서를 바꾸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사업만 안정되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자녀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열심히 봉사해 보겠습니다. 건강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때부터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이 멈추면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풍랑이 멈춘 후에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자 풍랑이 멈춘 것입니다. 파도가 잔잔해진 후에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자 파도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한 후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변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변수를 바라보느라 상수를 놓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느라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업, 건강, 자녀, 미래, 이 경우의 수를 붙들고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상수이신 예수님은 배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수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영접하라. 상황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붙들라.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믿음이란 모든 변수가 사라진 후에 갖는 확신이 아니라 모든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상수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상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월드컵은 경우의 수를 따질지 몰라도 신앙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변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변수가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의 변수, 물질의 변수, 자녀의 변수, 관계의 변수는 계속 우리의 삶을 흔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수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상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하던 나버 인디안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벌써 변수가 하나 발생이 됐죠. 우리 지석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 변수입니다. 지석이의 롤이 있었는데 또 한국에서 집안 문제 때문에 원래 엊그저께 왔어야 되는데 못 왔죠. 그래서 아마 학기 전에 오게 될 것 같은데요. 16명의 선교 대원들은 떠나는 선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선교 현장에서도 참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변수들 때문에 마음 상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수 되신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우리 선교 대원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만, 상수 되신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날 나오셔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가신다면 또 그 기도가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 유영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Here am I.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아니라 상수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걷고 모든 변수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느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Here am I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출발하는 나버 인디안 선교팀과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변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상수 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